에스라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6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처음 6월절은 마지막이다. 결국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다. 즉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6월절이다. 따라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먼저는 정결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러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여호와께만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염려 걱정 없이 기쁨으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6월절 지켰던 자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27번째까지 나왔어요. 지금 특히 우리 권사님들 집중을 많이 해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믿습니다. 에스라서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 직전까지 9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성전, 누구의 성전이라고 했죠? 제1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가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강의를 하고 있죠? 어떤 책을 보고 있죠? 에스라. 에스라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죠. 이제 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해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에스라죠. 그래서 그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속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의 말씀인데, 크게 1부와 2부로 나눕니다.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이죠. 1장에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2장에 포로 귀환민들이 쫙 나타나죠. 3장에서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려다가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해요. 그러나 5장에서 결국 어떻든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또 6장에 가서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까지 하게 되죠. 이게 이제 6장 1부입니다. 1부는 지났고요. 오늘부터는 2부예요. 2부는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주전 458년.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을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돼요. 2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 자들의 명단,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뭘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죠? 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해 드린 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나는 더 모른다 라고 말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겠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택감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5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했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이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심을 확신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본문 1절로 갑니다. 1절. 1절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자, 이 일후, 여기서 이 일후라는 것은 일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은 후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이 3대 왕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5대 왕입니다.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잘 알 거예요. 아하수에로. 에스더를 잘 생각합니다. 에스더 왕으로 이렇게 이제 삼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을 죽였던 그 왕이 4대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5대 왕으로 주전 465년에서 425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에 등장하는 우리 아하수에로의 아들인데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 이제 보면은 3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요. 자, 이렇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 그가 왕이 돼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명령을 내리지만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에서 잘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서 4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에스라서 4장을 강해해 드릴 때 시간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준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면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기억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때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누구 시대예요? 제3대 왕 다리오 왕 시대 때 완공이 돼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성전 봉헌이 이미 마친 후 약 51년이 지나서 제5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서 4장으로 가보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중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지 않죠. 이미 할아버지 시대에서 성전이 완공이 돼서 봉헌을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도 아니고 손자 시대에 와서 성전 건축 중단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시간적으로 한 일은 오늘 본문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처음에 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일이 4장 23절에 예루살렘 성경에는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성전이 이미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벽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이제 또 쌓으려고 했잖아요. 그 공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시간적으로도 맞고 그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제2차 포로 명령 내리고 아주 굉장히 유다에 대해서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막아버려요. 자, 왜 그랬는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변화무쌍한 이유는 페르시아의 장악력이 그 고레스를 또 다리오 왕 때만 해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초기니까 그들이 아수르가 다스렸던 나라, 바벨론이 다스렸던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된 이후에는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도 독립을 하려고 하고 애굽도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머리를 썼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에스라를 보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고자 에스라를 2차 귀환 때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벽이 또 재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걱정해요. 자, 성벽을 재건하고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다 보니까 성벽 재건을 그가 중단시킨 거예요. 후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반란을 일으켰던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애굽에 근접한 팔레스타인을 자신의 지배권에 넣기 위해 느헤미야를 또 3차 귀환 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생활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족보만 나오면 어려워도 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바로 아들도 의미하지만 손자도 의미하고 후손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라야가 에스라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라야가 누구였냐? 열왕기하 25장 18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시대장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여기 보면 시대장이 대제사장 누구예요? 스라야를 잡아놨더니 언제요? 주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입니다. 주전 586년이. 자, 뭐 시간 계산 산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요. 586년에 스라야가 잡혀가요. 제사장이었다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약 128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스라야의 아마 손자쯤 또는 몇 대 후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족보상 많은 사람이 빠졌는가? 족보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족보를 기록할 때 믿음을 지킨 사람,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신실한 자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이름, 이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 7장을 읽을 때 아들이 꼭 아들이 아니라 자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사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 힐기야, 여호와의 분깃, 이런 뜻이고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듭의 6대 손이라. 예, 살룸 보상, 말씀을 계속 드린 대로 4대 손이 아닙니다. 자손이란 그런 뜻이고요. 사독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솔로몬 세대에도 사독이 있었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아이듭은 나의 형제는 선하다, 이런 뜻이고요. 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마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1절의 아사랴와 동명이인입니다. 자, 본절의 3절의 아사랴가 중요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제사장이 아사랴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자, 우시야 왕,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그가 제사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이죠.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뜻하는 그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사울왕도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지키만 볼 거 아니에요. 왕인데 어떻게 감히 그 권력을 가진 무서워하는 왕 앞에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아사랴는 달랐어요. 역대하 2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담대했죠. 제사장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사랴가 그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를 지켜갔던 자죠. 결국 우시야 왕은 말 안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무라요,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고요. 구대손이라고 했는데 구대손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쭉 기사해 보면 16대 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대 손은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4절 말씀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다. 스라히야, 여호와께서 빛과 같이 일어나셨다. 우시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다. 자, 우리가 이름들의 설명을, 그 이름의 해석을 해드리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은 대부분 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빛이 되고, 여호와 앞에 강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이런 이름들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비수아, 풍요한 아버지 아론의 증손자입니다. 비느하스는 배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이죠.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가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죠. 그때 그 백성들의 범죄를 끄는 자가 대제사장 비느하스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민수기서 25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씀이니라.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을 다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던 자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자죠. 또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엘르아살은 잘 알죠? 아론의 셋째 아들.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 2명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되죠. 민수기 3장 4절 함께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그런데 아론이 죽을 때 자기의 대제사장 옷을 누구에게 입혔는가? 민수기 20장 26절 같이 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고요. 자, 이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게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제사를 지켰다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그들이 지킨 거예요. 우시 왕이 그랬고, 비느하스가 그랬고, 엘르아살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들은 족보에 기록된,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안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렇게 족보에 이름들이 빠진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34장 7절 함께 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그게 족보가 그대로 아닙니다. 자손이 있고 손자들도 있고 건너뛰어요. 3대, 4대. 그건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은 족보에 안 들어가요. 생명책에 다 지워졌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킵니다. 예배드립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담대하게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유대 공회의원들이 너희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을 때 담대했잖아요. 공회의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곳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 이름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줄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열왕기하 17장 36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6절 함께 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게 예배의 원문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해요. 그러나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시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족보에 기록된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왜 예배가 중요하냐?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답을 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꼭 성공하고 예배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의 저자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앞에서 혈통을 쭉 올라가면 누구가 나왔어요? 아론이 나왔죠. 아론의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가 그가 2차 때 귀환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에스라는 어떤 자였는가? 보세요. 6절 다시 보면 거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뭐한 자요? 익숙한 자.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뭐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그런 자, 능숙한 자다. 능숙한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고 빠르게 실천했던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달했어요. 물론 다른 율법을 아는 자들도 많았지만 에스라가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했던 자죠. 학자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본래는 단순히 왕실과 국가의 문서를 관리하는 율법을 또 필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포로 이후부터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자가 됐어요. 율법을 가리킨 자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는 자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임했으면, 얼마나 믿었으면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의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스라가 잘났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했지만 누가 함께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도우심을 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생명책에 에스라의 이름은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이 됐죠. 생명책에 에스라의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자? 익숙한 자다. 아주 익숙한 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말씀에, 성경 66권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민첩해야 되고, 말씀을 능숙하게 읽어야 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되고. 물론 습관적으로 뭐 성경 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절대로 실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주일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건물 따라가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받아들이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말씀을 잘 따라온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에스라서가 또 방송도 보면서 어렵다 그래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실력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물론 잊어버리기도 하시지만. 자, 이 말씀에 능숙하고 익숙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건물 다 변합니다. 뭐 훌륭한 교회 건물 거기 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 66권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익숙하게 한 자에게 성경이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 그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명책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한 자가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66권 늘 가까이 하세요. 정말 가까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적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올 한 해 더 가까이 잘 익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 그랬죠?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7절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제2차 포로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2차 귀환자들입니다. 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에 올라왔어요. 자, 근데 언제 시작을 했는가? 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 오늘 우리가 설날 구정인데 음력으로 센다고 하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도착해요? 5월 1일. 자, 뭐 우리 양력 지키니까 양력 1월 1일 날 출발했는데 언제 도착했어요? 5월 1일. 그럼 얼마나 걸린 거예요? 5달? 네, 4달. 좀 우린 성경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산수도 잘하시네. 4달입니다. 4달.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900km입니다. 그러니까 900km면 장정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0km죠. 그러니까 뭐 건장한 사람, 우리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할 때 하루 정해진 양이 이제 40km를 걸어요. 40km씩 이렇게 걷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든 그렇게 빨리 걸으면 15일이면 오는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이면 좋게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한 달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얼마나 걸렸어요? 4개월이 걸린 거예요. 물론 뭐 그 정도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길을 40년 걸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조금 돌리니까 원망부터 했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오늘 2차 귀한 자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제 에스라의 결심이고 이제 실천은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율법을 연구할 것, 율법을 준행할 것,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 오늘 본문 마지막 대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안 가고 싶고요? 가고 싶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직도 되었는데 내가 스스로 막 자살하고 나 천국 갈래.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라?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인내라고 안 하잖아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걸리고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인내해야 돼요. 아파도 인내해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도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 잘하셨습니다. 올 2023년도도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4개월의 시간, 그때까지 우리 잘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3글자의 이름, 2글자 가진 분 없죠? 3글자의 이름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됨을 확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